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삼수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삼수훈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칠판에 적혀져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산삼수훈의 말씀, 서론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본론의 첫 번째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산삼수훈의 우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도대체 산삼수훈이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삼수훈의 우월성, 아니 그게 지금 성경 말씀의 요약인데 지금 이 우월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말씀보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들 혹은 그 율법에 대한 그 해석들, 그것보다 산삼수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그 새로운 해석이 어떠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산삼수훈이 율법보다 우월한 이유,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에 우월한 이유를 이 7, 8에 적혀있는 이 산삼수훈의 전체 구조를 제가 여러분 한눈에 보기 편하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전체 구조에서 산삼수훈이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어떠한 그 관계된 단어를 찾는다면, 여기서 그 관계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떠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여러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이 단어들 가운데서 산삼수훈이 그 기존의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어떤 관계된 가장 긴밀한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그 계명들의 그 근본 정신은 압축하면은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둘로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요,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렇죠. 그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주보 참고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더욱더 보다 깊이 자세하게 해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이 사랑의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순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원어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 가지고 그것도 더군다나, 아니 부모라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세상에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산상수훈이 율법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도 산상수훈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본절의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구적인 표현.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것은요 구약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과 선지서는 혹은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자, 그럼 폐한다는 것과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폐한다. 기존의 학자들 주석서를 보면은요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폐지한다. 완전케 한다는 것은 완성한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새로 뜨는 견해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게 어떤 견해냐면 이 폐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의 정신을 훼손한다. 즉 잘못 해석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본래 뜻을 잘 드러낸다. 즉 올바르게 해석한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 라는 요 표현이요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관용적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표현. 사실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그 용어가 뭡니까? 저 때만 해도 요즘은 헐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젊은이들. 근데 예전만 해도 헐 이런 단어들 많이 썼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헐 이런 단어들 썼을까요? 안 썼죠. 그리고 요즘은 맨 앞에다가 어떤 그 내용 앞에다가 개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뭐 개쩐다, 개 맛있다.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개자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우리가 알다시피 개복숭아라든지 개당귀라든지 그러니까 개자가 들어가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요즘은 그런 표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한다, 완전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용하던 어떤 이해관계와는 좀 동떨어진
이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패한다, 완전케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가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한다, 혹은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한다,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내가 구약의 정신을 훼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훼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본래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려 함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와는, 이해와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해관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의 우월성에 대해서 더욱더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서는요, 그 청중들을 앞에 놓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지키기다 노력을 했고 정말 종교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 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모아놓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여러분 그냥 돌아서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딱 예수님 말씀 딱 거기까지만 듣고 그냥 대부분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율법을 폐한다, 완전케 한다는 말씀이 당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더군다나 랍비들이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청중들이 늘 랍비들한테 듣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저 예수라는 분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새롭고 좀 더 긴밀한 어떤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구나라고 좀 더 귀를 쫑긋하고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관용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요 18절의 말씀도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 사실 18절의 말씀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게 약간 난해 구절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그 율법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율법은 크게 첫 번째가 시민법, 이걸 혹은 재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법,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의식법. 그렇죠. 제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은 대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법입니까? 우리가 율법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법을 지금 지킵니까? 아니죠. 그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죠.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씀 가지고 재판하지 않을걸요? 지금 나름의 어떠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 제사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근데 말씀 보시면은 18절의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까지만 한다면은 그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겠지. 근데 이것이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는 말씀은 이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지켜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말씀인가? 오늘 우리는 더군다나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표현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뜻이래요. 천지가 없어진다? 그럴 일이 설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라는 뜻이고 율법의 1.1획이란 그런 표현은요 율법에는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다. 털끝만큼의 오류도 없다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뭐 할 때 이건 정말 털끝만큼의 오류도 없어. 그것을 율법의 1.1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이게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관용적 표현으로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절대적으로 율법에는 털끝만큼의 오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아놓은 청중들 모아놓고서는 그냥 늘 랍비들이 하는 얘기, 평상시 랍비들이 하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맞는 얘기야. 저분이 지금 맞는 얘기 아니 랍비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네. 예?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들의 마음을 산 거죠. 예. 자,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18절에서 절대적으로 율법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19절이에요. 목적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18절에 나오잖아요. 절대적으로 율법에는 털끝만큼의 오류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니,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어디 받았어요? 시내산에 받았죠.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큰 계명이야, 요거는 작은 계명이야. 계명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눠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구분 없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성경 구약 성경 어딜 봐도 이게 큰 계명, 이건 작은 계명 이렇게 나눠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19절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왜 이렇게 작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왜냐면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계명을 나눴어요. 당시 랍비들이. 예.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눴어요. 그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613가지 계명을 다 온전하게 지키기 힘드니까 좀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계명,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계명, 이렇게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눠서 좀 큰 계명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의도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좋죠. 근데 그렇게 외우기 힘들잖아요. 무엇 위주로 외웁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외우잖아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 만들어진 큰 계명과 작은 계명 이렇게 나눈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한 계명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계명을 소홀히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작은 계명도 소홀히 대접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비록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털끝만큼만한 오류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나눈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 아니고. 예수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부정적이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받을 때에 그냥 구분 없이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때도 그냥 구분 없이 전달해 줬어요. 근데 이게 후대에 가가지고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 자신이잖아요. 자체이시잖아요. 제정자이시고 수요자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긍정적이셨을 것 같아요? 부정적이셨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실을 저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의미적으로 볼 때 여기서 더 중한 바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더 중한 계명을 뜻하는 겁니다. 더 큰 계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율법을 더 중한, 더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누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은 더 중한 계명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작은 건 뭡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실초.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시는. 아까는 그래도 대답을 조금 하셨는데. 자, 그럼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 여기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근데 37절 말씀 보시면은요, 38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큰 계명, 중요한 계명, 지금 나눠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눈 것에 대한, 사람들이 물론 나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자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제는 좀 대답하시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은 그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질문에 따라서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도 취하시고 어떨 때는 긍정적인 입장도 취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 하면 천주교가 포함됩니다. 근데 개신교라 하면 이제 천주교 제외하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개신교 여러 교파가 있어요. 예. 자, 이 교파들 예수님께서 나누셨습니까? 인간이 나누셨습니까? 인간이 나눴죠. 예. 예수님 교파 만드신 적 없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느 교파를 들어 쓰십니까? 어느 교파 들어 쓰셔요? 우리가 장로교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로교만 들어 쓰십니까? 아니죠. 예. 교파를 초월해서 쓰셔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예. 그러므로 비록 인간의 이해관계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나뉘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예. 초월해 계시고, 예. 왜냐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찌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시 랍비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17절부터 19절까지는 주장하는 바가 똑같았어요. 랍비들도.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20절에 와서는 이 전혀 새로운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말씀. 이 듣는 청중들한테 그냥 예수님, 저분 말씀 맞네. 그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 예? 그러다가 갑자기 20절에 와서는 엄청난 중압감으로 이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세상에나 상급을 적게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헛생활한 거야. 응? 저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들 신앙생활 헛생활한 거야. 이 말씀 듣고 청중들이 받는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네. 자, 이런 충격을 갑자기 팍 안겨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6가지 예를 들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에 대한 율법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해석을 듣는 그 청중들의 입장은요, 산 넘어 산이었어요. 첩첩 산중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 당연히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켰을 거예요, 이 말씀 당연히. 예. 그런데 그들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안 돼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형제에게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예.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와우. 자,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엄청난 중압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의 의가. 그럼 여기서의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너의 의가. 학자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문맥을 놓고 봐야 돼요. 그 문법만 딱 집어서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앞뒤, 산상수훈의 앞뒤 문맥을 쭉 놓고 볼 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의.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 믿는 의. 예.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청중들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결국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는 이건 받아들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건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예?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내린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여기는 보니까 초등교사.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착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성령 충만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 명령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각각 그 재능에 맞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비이적적인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 다 우리 재능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맺어야 할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 사랑이 넘쳐나면 가능해요. 근데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구하라. 결국 그 말씀이 성령이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구하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완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